이 시대의 지성인의 한 사람이고 또 한때 장관도 지낸, 그러면서 자신을 작가로 불리는 것을 원하고 있는 유시민 작가가 10년 전에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책을 썼습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의 삶과 인생에 반드시 해야 할 또 진지한 질문 아닙니까? 그는 이 책 제목을 고민하면서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떠올리게 됩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가 왜 죽음과 연결되어 있는가? 사실은 삶과 죽음은 별개처럼 느껴지지만 그렇지 않고요. 굉장히 가깝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끊임없이 자기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질문 아닙니까? 또 우리가 산다고 하는 그 하루는 사실은 죽는 날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게, 하루하루를 우리의 수명에서 하루하루 죽는 거죠. 또 죽음에 가까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학창 시절에 읽었던 그 책 중에 제 눈을 확 뜨게 하고 또 인생에 대해서 굉장히 진지하게 고민하게 했던 책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프란시 셰퍼가 쓴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 책을 통해서 제 어리석음이, 또 이제부터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걸 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책이었습니다. 유시민 작가는 잘 사는 것은 잘 죽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잘 죽기 위해서는 잘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은 영원히 살지 않죠. 자신의 수명이 다하면 죽는 것이죠. 세상을 떠나는 것입니다. 또 그 수명이 얼마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최근에 제 주위에서 이 세상을 떠나신 분들을 보니까 전혀 예상치 못하게 낮잠을 주무시다가 깨서 봤더니 이미 돌아가신, 너무나 당황스러워 이런 죽음들을 저는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과연 우리의 수명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죠. 분명 죽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이만한 것 아닙니까? 더러 어떤 사람은 죽지 않으려고 무진장 애를 쓴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죽음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를 시작해서 수천 년 동안 죽은 사람의 수를 합치면 그 수를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너무나 많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그 중에 한 분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분의 죽음은 특별합니다. 사람들은 죽음을 원하진 않지만
어쩔 수 없이 죽음의 사자가 자신을 부를 때 갈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 어떠한 힘도 죽음 앞에 힘을 쓰지 못합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 그분은 사람들이 원치 않았던 그 죽음을 원했고요. 또 그 죽음을 맞이하는 그 목적이 달랐습니다. 달라도 너무 달랐습니다. 그분이 누구일까?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그래서 자녀들은 인간을 뜻하죠. 인간은 혈과 육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리고 24절에 이 그라고 하는 그분은 예수님을 뜻해요. 인간은 혈과 육을 가진 존재이지만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분이 혈과 육을 가진 인간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죠. 자, 우리와 예수님은 혈과 육을 가졌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똑같습니다. 그분도 참 인간, 우리도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아요. 하지만 그분과 우리는 다른 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미 태어날 때부터 그분은 동정녀로부터 태어났고, 무엇보다도 다른 점은 뭐냐면 인간은 아예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이 태어나셨고 죄가 없이 인생을 마쳤다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입니까? 어떤 사람이 좀 붙잡고 당신은 죄를 오늘 몇 번이나 지었습니까? 라고 하면 수없이 많은 그 죄의 목록들이 나올 거예요. 하루에도 그렇게 많이. 그런데 평생 죄를 한 번도 짓지 않는 것, 이건 엄청난 것입니다, 사실은. 도리어 그게 하기는 한가라고 의아할 만큼. 더군다나 예수님은 겉으로 드러난 죄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짓는 것도 죄라고 말씀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기준이 굉장히 세밀하셨던 거예요. 그런 기준의 잣대를 대도 예수님은 죄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왜 죄가 있고 없는 것이 중요합니까? 그것은 누구도 원하지 않는 죽음이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래요. 죽음은 죄의 결과예요. 죄가 없으면 죽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아, 죄가 없으면 안 죽는구나. 그동안 이 세상에 태어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
죽어야 했습니까? 그리고 수천 년 동안 이 인간의 죽음에 대해서 이 세상의 학문과 또는 과학과 하물며 종교마저 인간에게 왜 죽음이 찾아왔는지에 대해서 그 원인을 밝히지 못했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왜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왔는가? 죽음의 원인을 밝힌 사람, 아무리 과학이 뛰어나다고 할지라도 밝히지 못해요. 오직 성경만이 그것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인간의 죽음이 죄 때문에 왔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왜 죽었습니까?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죄 때문에 이 세상에 사망이, 죽음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에도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이 세상의 그 어떤 종교도, 이 세상의 어떤 사상도, 하물며 과학도 인간의 죽음을, 그 죽음의 원인을 밝힌 것은 없습니다. 오직 성경만이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인간이 죽은 것은 뭐 때문에? 죄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죄인은 죽음이 찾아오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죽으셨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가 있기 때문에 죽음이 찾아오는 거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죽어야만 했는가? 왜 죽음이 그분에게까지 찾아왔을까? 죄가 없는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왜 예수님은 죽으셨는가? 그것은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는가? 이유가 뭐냐라는 것이죠. 그것은 죄의 결과인 죽음을 잡고자 죽음의 자리에 들어가신 거예요. 옛날에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잡으려고 들어갔던 그 굴은 뭡니까? 죽음이었습니다. 자, 죽음을 이기는 방법은 죽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지만 죽음을 정복하는,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죽었다가 그것도 며칠 만에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이 세상의 그 누구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리고 영원히 산 분은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없어요. 성경에 더러 죽었다가 다시 산 사람들은 있지만 그들은 다시 다 죽었습니다. 결국 죽음을 이기지 못했다는 거예요. 죽음을 정복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죽으셨고 그 죽음을 정복하셨어요. 예수님은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을 향해서 자신이 죽으러 갈 것이다, 그리고 죽음을 정복할 것이라는 말을 여러 번 하셨어요. 그리고 죽었다가 며칠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하고 그것까지도 말씀하셨어요. 더러 이 사이비 교주가 자기의 생을 마감할 때 예수님 흉내내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일어난 사람은 없어요. 자, 자신이 죽음을 밝히고 그 다음에 며칠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이렇게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혹 그렇게 말할 수는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 만에 살아나리라. 아예 분명하고 무엇을 박으셨어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그리고 그것을 지키셨어요. 지금까지 사단은 죄를 지은 자에 대한 그 하나님의 심판, 뭡니까? 죽음이죠. 죽음의 권세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양, 그렇게 행사한 사람이 마귀 사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마귀의 권세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를, 그 마귀를 사로잡기 위해서, 죽음의 권세를 가진 그 마귀를 사로잡기 위해서 죽음의 자리에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대로 3일 만에 죽음을 정복하셨어요. 이기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보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고 도대체 그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던 그 사망, 너 도대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묻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죽음을 이기려고 정복하려고 하셨을까? 왜? 뭐 때문에 예수님은 죽음을 잡기 위해서 죽음의 자리에 들어가셨고 실제 그렇게 죽음을 이기셨는가? 왜요? 마땅히 죄를 지은 자는 죽어야 하는 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은 죽음을 정복하려고 하셨는가? 예수님은 인간이 죄를 지어서 한평생 죽음의 권세에 눌려서 종로로 타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인간의 삶은요, 그가 많이 배웠든 덜 배웠든, 때로는 많이 가졌든 적게 가졌든 상관없이 죽음의 그림자 아래서 늘 살고 있습니다.
분명 코로나가 지금도 사라지지 않았지만 한때 왜 사람들이 코로나를 두려워했습니까? 그것은 코로나 때문에 죽을까 봐 두려웠던 거예요. 방송이나 언론은 끊임없이 그날의 코로나 감염자 수 그리고 사망자를 발표했어요. 만약에 코로나 때문에 죽은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그러면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매일 사망자의 수까지 보고를 했거든요. 인간의 삶을 송두리째 흔드는 것, 그게 뭘까요? 아무리 견고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삶을 아예 그냥 흔들어 버리는 그 사건이 뭐가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죽음의 그림자예요. 우리가 이제 취미생활 이런 것도 하지 않습니까? 또 운동도 해야 되고 함께 취미생활을 했던 사람들 중에 어느 날 몸이 좀 이렇게 좀 안 좋은 것 같아서 병원에서 진찰을 받았더니 병원에서 가망이 없습니다. 말기암입니다. 이런 검사 결과가 나왔을 때 그 이후에 그 사람의 삶은 어떨까요? 확 달라집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자기에게 엄습하고 있기 때문에 예전처럼 취미생활을 못해요. 잠이 오겠습니까? 직장은 다닐 수 있겠어요? 그 죽음의 그림자가 그 삶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그냥.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삶을 그렇게 뒤집지 못하는데 죽음의 그림자만큼은요, 누구에게 닥치든 그 삶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려요. 나는 다르다고요? 여러분은 다르다고요? 우리는 감히 평상시에 자신의 삶을 살아나야 할 용기를 얻지 못합니다. 죽음의 그림자 앞에서. 어떻게 됐든 그 죽음마저도 좀 늦추기 위해서 무엇이라도 하지 않겠습니까? 하루라도 더, 하루라도 더. 많은 사람들이 별의별 방법, 이게 좋다고 하더라라고 하는 말만 들으면 그것이 무엇이든 하물며 오줌이 좋다고 해서 오줌을 먹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왜요? 죽음의 그림자예요. 오늘 본문 16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16절. 시작. 또 죽기를 15절. 시작.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왜 죽음의 자리에 들어가셔서 죽음을 정복하려고 하셨는가? 한평생 죽음의 그림자 아래서 종로로 타고 살건 사람들을 그 속에서 구출하기 위해서였어요. 죽음이라고 하는 죽음의 공포에서 그들을 벗어나게 하려 하기 위해서. 누구나 그러하겠지만 유시민 작가도
나이를 먹을수록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점점 커져 간다라고 그 책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특별히 젊은 사람에게 삶과 함께 죽음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얘기해요. 젊은 사람들은 죽음은 자신과 먼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들에게 죽음은 매우 추상적이에요. 하지만 어느 날 자기 친구 중에 누군가가 죽었다는 말을 들으면 그제야 죽음이 자신에게도 언제든지 올 수 있다는 것을 조금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 아닙니까? 부활주일은 예수님이 죽음을 정복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분이 죽음의 자리에서 들어가셔서 죽음을 정복하신 것, 누구를 위함일까요? 한평생 죽음을 두려워하며 죽음의 그림자 앞에서 종노릇하는 그들이죠, 그들. 사람들은 죽음 그러면 하나의 일생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젊은 시절을 보내고 노년을 보내고 마지막에 그가 맞이해야 하는 것을 죽음이라고 생각해요. 또 죽음은 우리의 인생에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지금까지 모든 사람이 살다가 죽었으니까. 분명 죽음을 피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죽음은 인간에게 정상이 아니에요. 그건 비정상입니다. 우리에게 건강이 정상이고 또한 고통과 질병이 비정상인 것처럼 죽음은요, 정상이 아니에요. 그건 비정상이에요. 예수님이 죽음을 정복하신 누구를 위하여 그 십자가의 자리에 들어가셨습니까? 도대체 누구를 구출하려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주님이 죽음을 정복하셨나요?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시어 하려 하십니다. 우리보다 월등한 천사도 아니고요, 이 세상을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도 아니에요. 분명히 이 여기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누굴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또 그분이 다시 살아나셔서 죽음을 이겼다는 것을 믿는 자, 이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주 오래된 일입니다만 10년은 된 것 같아요. 그분은 은퇴하신 목사입니다. 38년 동안 예전에는 목사님들이 염을 다 했어요. 장례가 치르면 더군다나 마을에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 요청하면 거기 가서 또 이렇게 염을 해주기도 했던 목사님이세요. 거기 38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저에게 해준 말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의 임종, 마지막 죽음을 보았는지, 많은 신자도 보았고 불신자도 많이 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임종이 너무나 다르대요. 그러니까 죽기 직전의 모습이 너무 다르답니다. 오죽하면 죽는 것을 보면 신자인지 불신자인지 알 수 있을 정도래요. 저는 굉장히 그 말이 매우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참 신자는 죽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공포라고 여기진 않습니다. 더군다나 성숙한 신자일수록 죽음을 맞이하는 태도가 너무 달라요. 신자의 죽음은 불신자의 죽음과 다릅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이라고 하는, 구원받은 사람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인데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다시 살아났다는 그것이 나의 부활이 되지 못한다면 나의 교회 생활, 나의 삶에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죽음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신자와 불신자를 갈라놓는 중요한 잣대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죽음을 정복하신 것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의 종로로 타지 않기 위해서였어요. 예수님은 인간이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무엇으로 보여줬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 보면 그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남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거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 우리는 보지 못했지만 똑같은 인간이에요. 그가 죄를 지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졸졸 따라가면서 그걸 확인했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무엇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어요? 그것은 그분이 죽었다가 살아날 때, 그리고 영원히 죽지 않을 때, 아, 이분은 참 인간이지만 또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무엇으로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교회 다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나요? 예수님의 부활을 나의 부활로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평생 죽음의 그림자와 죽음의 공포를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 앞에 당당하게 살아가려면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그분이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죽음에서 건지기 위해서 살아나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이것을 믿는 자는 죽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살 것입니까? 잘 죽어야죠.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는 사람은 어떻게 죽을 것인가도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죽음의 자리에서 자신의 임종을 지켜보는 모든 가족들 앞에서 어떻게 죽을 것인가는 그가 살았던 모든 삶을 대변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죽음 앞에서 헛된 소리를 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사기꾼이라고 할지라도 죽음 앞에서는 정직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임종, 죽음 앞에서, 임종 앞에서 그것은 우리의 모든 살았던 삶을 한마디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신자와 불신자의 죽음은 다른 것입니다. 아니,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건. 혹시 우리가 당신은 몇 개월밖에 살지 못합니다 라고 말할지라도 우리는 그 죽음이 우리에게 공포가 되지 않는, 도리어 남은 기간을 훨씬 더 보람있게 유익하게 살아가는, 그걸 고민하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이게 신자 아닙니까? 근데 불신자는 결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그를 억누르고 있기 때문에 결코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잘 죽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잘 살아야죠.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는 죽음의 종로로 타는 게 아니라 죽음의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